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국가가 망할 때에는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냐? 이 세 가지가 뭐가 사라지냐? 학자들마다 공통된 의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종류에 보면 첫 번째, 책임감. 두 번째, 성실성. 세 번째, 진실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면 개인도 죽어버리고 나라도 죽어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 망할 사람은 책임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해요.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 탓. 그러고 희생양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자꾸 희생양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신앙인은 뭐예요? 그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누가 잘못되고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이 파괴됐다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나와 항상 결부해요. 그게 내 탓일 수도 있겠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인격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가버리면 이건 거의 망할 징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실성이죠. 그래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성실성이 없어요. 정직한 땀이 없어져요. 자꾸. 그러고 뭔가 투기, 한탕주의 뭐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투기를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또 세 번째는 진실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내 책임 아니야. 남에게 다 전가시켜. 정직한 땀 흘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에 능숙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체제라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마음에 양심이 없어요. 뭐 거짓말하면 우리는 막 뜨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 자꾸. 체제라 됐어요. 아주 떳떳해요. 거짓말 해놓고.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뭐 하면 뭐요? 세 가지 딱 해요. 내가 안 했다. 다 거짓말이죠. 내가 안 했다. 두 번째, 뭐 확실한 증거 되면 다 모른다. 뭐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는다. 이걸로 딱 끝나버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내가 남을 믿지 못해요. 오직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과 일부 극히 측근들만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죽어요. 이건. 그러게 이게 학자들의 얘기가 세 가지예요. 책임감 없어지죠. 성실성 없어지죠. 진실성 싹 없어진다. 그럼 망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 꼭 드려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야. 두려움, 무서움이 없으면 이 사람 죽어요. 결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두려움, 무서움 없다면 그거 제대로 클까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에 나오는 문둥병이 뭐예요? 특징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의 특징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왔다. 안 아파. 눈이 빠져도 안 아파. 빠졌네 이게. 감각이 싹 없어져요. 아픔이 없는 병이야. 문둥병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병이지 이거 나병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 두려움 없어요. 결국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다는 건 참 행복이에요. 축복이고.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도 아프지도 모르고 타도 다 모르고. 그렇잖아요. 암이 뭐예요 도대체?
아픔이 없는 병 아니에요. 다 죽을 때까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심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그 종합병원, 종합검진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나이 한 60 넘고 50 되면 문제가 다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뭐 종합검진하면 싫어요. 또 뭐가 터질까 몰라서.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저도 종합검진 하니까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오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이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인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LDL, 뭐 LDL, HDL 쭉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양심도요. 좋은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쭉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도 다 주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이게 집사의 자격에 쭉 나와요. 집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 더러운 양심이 나온다는 거죠. 비른 양심, 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화인 맞은 양심이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뭐 화인은 불두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탄의 노예가 된 양심 아니면 양심이 마비된 상사. 양심도 없는 놈이죠, 이건. 결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곧 세례다.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정확하게 나와요. 세례는 뭐냐?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 세례 받으면서 내 죄가 싹 용서받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예요. 이게 아니고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려는 노력하는 사람의 어떤 징조다, 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라고 여기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 없다 그거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도 양심이 작동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도 작동되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죠. 결국 학교 다닐 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전 얘기죠. 학교 다니니까 30년 전 얘기니까 문제아들이 자기는 이제 교수로부터 얘기해요. 문제아들이 난 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칼 막스고 마르크스, 둘째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인류를 지금 망하게 만들었다. 칼 막스는 누구죠? 사회주의의 창시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회주의는 유물상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치고 도구로 치고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인격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도구라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전락시켰다. 나쁜 놈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자본주의를 누가 만들었죠? 누가 자본주의의 창시자라는 누구죠? 아담 스미스. 아, 이건 국민 상식이죠. 똑같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얘기야, 이건.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인데, 여러분 프로이드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인간의 본성의 개념을 좀 확립한 사람인데요.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 있다. 성격은 구조다. 어떠냐? 사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의식에는 세 가지 있다고. 원초적 자아, 자아, 초자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인간을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성적 본능으로 인간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보면 인간의 성장 발달 5단계를 나누잖아요. 이 사람이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복기, 남근기 쫙 나면서 인간의 발달은 이런 성적 쾌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인간을 쾌락문화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놈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봐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얘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뭐예요? 항상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늘 갖고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면 죽는다. 그래서 자꾸 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왜 법이 나와,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인간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야? 인간이 먼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엄청 이 법이 많죠. 예. 근데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 앞에서 다 평등하죠. 만민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근데 여러분, 평등하다 생각하세요? 요즘? 맨날 그러죠. 만 명만 평등하다. 만민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고 늘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다 사람의 문제예요. 법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법에 군림하는 인간들이 문제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줬죠. 그게 어떤 거죠? 토라. 율법이라는 토라죠. 예. 진짜 좋은 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무리 법이 좋아도 안 지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주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율법 뭔가 아니다. 바로 네 마음에 있다. 너가 가까운 데 있다. 충분히 이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토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도 안 지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법이 문제야? 하나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도요. 사람은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요. 없던 사람이 뭔가 좀 가졌어.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뭔가 좀 부자가 됐어. 사람 됐을까요? 아니죠. 공부를 못하던 인간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 1등했어. 사람 됐을까요? 아니죠. 늘 말단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잘해갖고 막 승승장구해갖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 사람 됐을까요? 아니죠. 별개예요. 사람은. 지위가 높고 낮고 별개예요. 가진 게 있고 없고 별개예요. 사람은 사람이야. 별거 없어요. 이런 거하고 자꾸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명절날 뭐 했죠? 그 전날? 음식 말고? 남자들? 여자들? 요즘은 그렇지. 늘 하니까. 옛날에 목욕했잖아요. 그죠? 명절날 전에는 목욕탕 막 완전 대목이죠, 대목. 저도 꼭 명절날 전날은 목욕탕 간 기억이 나요. 그것도 아침 새벽에. 늦게 가면 막 똥물 되잖아요. 아침 새벽에 가는데. 하여간 그랬는데 옛날에는 목욕도 많이 하고. 그죠? 요즘 옷이 막 늘 흔하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그 설날 되면 뭐요? 때때 옷 입었잖아요. 설빔. 여러분들은 설빔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설빔을 모를 거예요. 잘. 설빔이라 갖고 때때 옷 막 옷 입었잖아요. 여자들이 진짜 힘들었어. 그죠? 설날 되면 명절 되면 죽어났죠. 밤잠 설치고. 예.
그래서 설날 아침 되면 그 옷을 싹 갈아입었잖아요.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명주 옷으로 기가 막히게 옷을 만들어 갖고 설날 아침에 그 옷을 딱 입혔더니 너무 멋있어. 옷이 날개라고.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줄 자기도 몰랐어. 너무 흐뭇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하루 왼중을 피곤하지만 너무 흐뭇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설날이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면서 저녁에 술이 막 빵땅 해갖고 왔는데 웬걸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막 고주망태 돼갖고 옷도 막 다 더러워졌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딱 한마디 하죠. 명주 새 옷 입지나 말지.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세 사람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안드로포스 이런 얘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시간이잖아.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얘기야. 본질적인 새로움. 그걸 얘기는 본질적인 새로움이라는 거야. 이것은 뭐 시간이 되면서 새로워진다는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아주 모든 걸 싹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 새로움을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뭘까요?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중생했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바꾸었다는 얘기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방향이 바뀐 삶을 살게 된다. 중생의 문제죠, 이건. 바라봄의 문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세계관의 변화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이게 중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침에 이제 일찍 새벽에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어요. 봤더니 기가 막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막 엄청나게 잎도 푸르고 막 대단한 무화과 나무. 배고프니까 혹시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다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요즘 고구마 농사 짓죠? 어떤 사람 보니까 고구마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 하나도 없는 사람 내가 봤어. 그런 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거 딱 보고 이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딱 얘기하니까요. 그 즉이 뭐야? 무화과 나무가 딱 말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한테 뭘 얘기하시는 거야, 이건? 잎만 무성하고 멋있게 대단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삶.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떨어져야 되죠? 꽃이 떨어져야 돼. 젊어서는 막 꽃이 피잖아요. 네? 지금 꽃 피는 시기가 있어요, 사실은. 인생에서. 막 엄청나게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화려하고. 근데 평생 꽃 피는 시기로 살아가면 되나요? 어느 순간엔 그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평생 꽃으로만 살라는 인간들이 있어. 열매 하나도 못 빼고 죽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은 과정이고 최종 목표가 열매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꽃은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꽃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야. 그 알량한 자존심들 많잖아요. 젊고 가진 게 많고 풍부할수록 자존심이 엄청 세요. 높을수록 자존심이 엄청 세고. 젊어서 엄청 꽃과 같잖아. 자존심이 엄청 세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 살아봤잖아. 뭐 조금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으스대고 말이에요.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말이에요.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죠. 가시 없는 장미 없다. 꼭 꽃이 이쁘면 꼭 가시가 있어. 꼭 자신이 좀 잘생겼으면 아주 그냥 자신이 좀 팍팍 내세우고 뭔가 뭐 스펙이 좋으면 막 가방끈이 크면 뭐 어쩌면 자랑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멋있어요. 그거 스펙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 다 가진 것들. 근데 이대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꽃이라는 거죠. 근데 열매는 뭔가 인간에 비해서 열매는 뭐겠어요? 그래서 인격이에요. 인간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자존심이 떨어져야 인격이 나와요. 나이 든다는 것,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야, 이게. 어른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야. 노인은 열매를 안 맺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들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인생의 열매, 인격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한테 가면 뭐야? 아, 그 양반 아직도 깐깐하네. 아직도 그 사람은 진짜 꼬장꼬장해. 아유, 막, 뭐야, 이게? 이게 욕이에요, 욕. 그래도 인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가요? 그 양심은 뭐예요? 상대된 배려, 양보, 어떤 포근함, 감싸주는 포근한 인격.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새 사람은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열매라고. 다시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11절에 그때와 13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전에는, 지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전에는 이렇고 지금은.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 얘기해요. 그때는 너도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이게 신앙이다. 이 차이를 쭉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은혜에서 소외된 자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근데요,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진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뭘로 생각했어요? 개돼지로 생각했어요, 다들. 이방인이 사는 모습은 완전 짐승의 삶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직 무진장이 멸시했죠. 특히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까지,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방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뭐 안 빼고 자꾸 읽었겠지만. 어떤 임신부가, 이방인 임신부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그걸 안 도와,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건 자체가 잘못이라고 여겨요, 이들은. 그 정도라니까요, 선민의식이. 만약 유대인 어떤 사람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집은 완전 초토화돼 버려요. 완전 장례 치러버려요. 죽은 사람 여겨버려요. 장례식을 아예 퍼포먼스로 치른다니까. 그 정도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12, 13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 없는 자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하며 살았어요? 먹고, 보고, 듣고 하며 살았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야. 먹는 게 바로 그 사람 몸이야, 사실은. 듣는 거,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이런 일 봐요. 가끔 가다가 원주민 얘기들 많이 해요.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디스커버리 호흡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인도네시아랄지 아니면 아프리카랄지 어떤 미지의 남미에만 포함은 아직도 미신적으로 살아가는 민족 있잖아요. 막 홀딱 벗고 때로는 식인종이 없었다지만 식인종으로 살아가는 민족도 있고요. 거기에 미신이 많고 뭐 어떤 주술사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때로는 자식들 막 죽여갖고 제사도 하는 그런 부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저거 어떡하냐. 저 미개한 사람들. 유대인을 볼 때 그렇게 이방인을 여겼다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막 산다는 거야. 자기네들 스스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해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없잖아. 허망이잖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 헛되. 솔로몬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보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살긴 살아도.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은 알잖아, 우리가. 퀴즈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때가 언제였죠? 누가 땄죠? 맞아요. 양정모 레슬링에서 1976년도예요. 제21회 올림픽이었는데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양정모사 처음 땄어요. 언제부터 나가냐? 1948년에 해방 이후 얘기하니까 우리는. 근데 북한은 언제 땄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땄을까요? 나중에 땄을까? 북한은 우리보다 4년 먼저 땄어요. 1972년 독일 몬트리올에서 처음 땄어요. 뭘로 땄을까요? 사격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북한에서 처음 대회를 나가서 1972년에 처음 대회를 나갔고 사격에서 나가자마자 금메달 딱 땄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금메달 딴 북한 선수를 막 찾아서 외신 기자들이 막 둘러싸고서 어떻게 그리 총을 잘 쏘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북한 선수가 북한 선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북한 선수가 너무 자랑스러워 긍기를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령님의 교시대로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마음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가 더 큰일 났어. 같이 사격을 했던 그 선수들은 나 이 선수하고 이제 경기 안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나라들은 북한 참석시키지 말자. 이건 너무하다. 이건.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 북한이 사과를 했어요. 왜 이 선수가 이 얘기했을까요? 보고 들은 것이 그거 아니요. 늘 수령님 교시, 적의 심장, 뭐 이런 것들. 우리도 방공교육하면서 지금 북한 사람들 어떤 생각 드세요? 다 짐승들 아니요. 그때는 막 북한 사람들 뭘로 키워서 사람 같지 않았잖아요. 막 짐승으로 표현을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방공, 도덕교육.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있다니까요. 사람은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방 사람이 있을 때에 보고 듣고 보고 뭐 듣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 가는 거하고 좋은 자동차 하나 갖는 게 꿈이잖아. 다들.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는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화는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는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의 불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불화,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불화가 딱 이어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평화의 관계를 맺다. 에이레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겨울철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선지고 후지지 중에 딱 나눠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 되면 어떻게 했어요? 겨울 되고 막 눈 오면 야 우리 토끼 잡으러 가자. 우리 날짐승 잡으러 가자. 난리를 쳤었어. 그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토끼도 잡아봤어요. 근데 선지국은 뭐를 할까요? 눈이 막 오고 그러면 아 이게 짐승들 다 굶어 죽겠구나. 야 먹이 주자 해갖고 요즘 뭐예요? 일부러 먹이를 들판에다 산에다 뿌려놓잖아요. 짐승을 살리려고. 이 차이야 이 차이.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을 때는 이 자연과의 대적이 돼버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자연이 나와 한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뭐예요?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것부터 생각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인간과 인간이 있어 화합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좀 도울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자신이 미워.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같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자신이 대단해. 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 아니야. 프라이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어디서나 쪽팔리지 않아. 살만해. 여러분 시간이 가갖고 이제 큰일 났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주 덜림이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힘 노력으로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뭐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작심삼일이 왜 그냥 나오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 평화 이런 얘기 했어요. 다 같은 용어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화평이 뭐냐? 어떤 데 화평이 오냐? 다른 게 없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어떤 젊은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화를 못 참고 사람하고 막 서로 싸웠어. 그래서 엄청나게 막 피해를 일으키고 난리 났었어요. 성격이 들여갖고 쌍방이 싸웠는데 자기만 끌려 들어가는 거야. 자기만 감옥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나쁜 새끼들, 나를 감방에 살게 하는 그 새끼들, 그 다음에 그 형사 새끼들, 내 다 죽여, 나가면 다 죽여본다. 막 일을 가는 거야, 살면서. 그러고 형기를 출소를 마치고, 만기 출소를 마치고 집에 딱 갔더니 아내가 없는 거야. 아내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식들 둘이 나오는데 거의 거지 새끼처럼 얻어서 먹고 사는 거야. 애들이 진짜 거지가 된 거야. 그 순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순간? 내가 또 누구 죽이고 갈 수 있겠어요?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살려야겠다. 아이들이라도 그래도 제대로 살려놓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야. 고심 끝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에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야. 부흥회를 참석했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쉽게 말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 하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냥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만큼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려버리는 거야. 그게 내 얘기로. 신기해요, 그게 보면. 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것에 확 와닿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걸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마음에 확 온 거야. 뭐 그러면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나 혼자로 생각했고 나만 피해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와닿은 거죠. 회개를 했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펑펑 울며 회개를 하다가 부흥회 끝나는데, 옛날에는요 부흥회 끝나면 간증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간증할 사람 나오라게 해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이 말이 은혜지 감동받은 사람 나오라게.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는요 사실 권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 권총으로 쏴 죽이려고 권총을 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권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렵니다. 권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아요. 이런 감동,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